8장 31절에서 4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부터 4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41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늘 우리들이 당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효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모든 자녀들이 그 마땅한 도리들을 다 하지 못하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 평생할 효도를 다한다. 들어보셨죠? 좋은 취지에서 하는 말이죠. 어릴 때 가장 이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장성에 가면서 속을 새겨도 어릴 때 그 이쁨으로 효도는 다한 거다. 이런 좋은 취지의 덕담처럼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뒤집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어린 시절만 이쁘고 한평생 애물단지다. 그런 얘기죠. 사실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만 효도하면 안 되죠. 평생 그 효를 갱신해야 돼요. 더 높은 수준의 효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즘 제가 사춘기 딸을 키워서 그런지요, 자꾸 이런 데 꽂혀요. 이런 말이 이렇게 새록새록 들어와요. 그래서 딸이 속삭일 때마다 이런 말로 다독이죠. 어릴 때 3살, 4살 때 효 다 한 거야. 지금 사춘기 때도 잘하리라고 기대하면 욕심쟁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심이 좀 있어라. 저에게 그렇게 다독이면서 한 날 한 날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요. 어쩌면 어떤 부모들은요, 평생 이 말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 효도는 어린 시절에 다 한 거야. 뭘 기대해, 자녀들에게. 그때 준 효도면 된 거지.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덕담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악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지금 흘러갔네요. 자, 오늘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믿음과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자유. 자, 믿음과 자유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 것으로 자유케 되는 것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대전제는 믿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대전제는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온갖 우상들을 허물어 주시고 속박되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까 예수님 믿어서 자유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하는 거죠. 이 당연한 것이 실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믿어서 자유케 되는 사람이 너무 희박해요. 믿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뭔가 붙들려 살고 속박으로 살고 자유가 없어요. 늘 뭔가 쫓기고 강박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엄연히 예수님 믿는 자답게 이런 자유를 만끽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대학마다 저희 학교의 교훈도 이렇고 연대도 이거죠. 그래서 좋은 학교들은 전부 이걸 교훈으로 걸고 학교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요. 32절만 유명해요. 근데 그 앞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좀 고려해야 되는데 또 아무도 그런 걸 안 봐요. 또 저는 그런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해 보자. 그래서 저는 이 새벽기도를 너무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내 창작의 무대, 제가 하고 싶은 설교, 다른 교회 가서는 못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 비판 받으면 받으리라 이런 생각하면서 익숙해요. 아주 익숙하고 그러니까. 자, 오늘 좀 고민하려는 건요. 믿음과 자유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답이에요. 이게 힌트예요. 믿음으로 자유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관건은 믿음과 자유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가 답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믿음과 자유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과 자유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과가 있죠, 과. 믿음과 자유. 오늘 또 큰일 났어요, 지금 이따가. 이건 뭐 아재 개그도 안 된다, 막, 김 집사님도 얘기하시고 할 텐데. 그래도 막 시도해 보는 거예요. 자, 믿음과 자유 사이에 과가 있는데, 그 과를 좀 풀어보면 믿음과 자유 사이에는 진리가 있죠, 진리가. 그게 해법이 될 거예요. 왜 믿어서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왜 믿어서 자유롭지 못한가? 믿는데 왜 자유가 없나? 이런 문제를 푸는 해법은 중간에 있는 진리에 있어요. 진리.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마땅한 길,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당위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믿는 자에게 진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게 마땅한 현실이에요. 마땅한 거가 돼야 돼요. 자, 오늘 31절, 32절을 좀 먼저 주목해 보겠습니다. 31절에 32절까지 해서 세 중요한 단어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잘 보세요. 우리가 자주 놓치는 대목은요, 32절로 바로 점프해 가서 31절에 한 중요한 단어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구절을 자꾸 놓쳐서 32절만 부각하는 일들을 벌려. 32절이 중요한 건 맞지만 먼저 중요한 건 믿은 유대인, 자기를 믿은 유대인.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빛 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다뤘는데 그 마지막 구절 30절이 뭐냐 하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31절로 넘어오시면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은 유대인들, 믿음. 32절로 가면 두 번째 단어는 진리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자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자유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는 유대인이 자유케 되는 길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가. 그 진리가 있으므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죠. 믿으면 진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 사람도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말씀은 지식을 넘어선 지식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자, 진리가 뭔가 할 때 진리는 what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무엇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who에 대한 물음이에요. 진리라고 말할 때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진리는 무엇에 대한 교훈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진리의 어떤 첫 자리는 who의 문제예요.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작동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마땅히 자유롭게 돼요. 예수님은 해방의 영이에요. 온갖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온갖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걸 경험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이겠죠? 더 넓게 보면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설파된 교훈들, 진리예요.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말씀을 따라 살면 속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마치 행동 강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슨 규율이라고 생각하는 게 규율. 규율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알면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게 돼요. 하늘 생명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좀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로 인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자유케 된다는 말은 방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님은 우리 어깨에 짊어져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는 분이에요.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짓된 가치들로부터, 거짓된 정신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자유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자유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짐을 벗겨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멍에를 지고 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종으로 안 간다고요.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벗겨주시고 이제 새로운 짐을 또 줘요.
나의 멍에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다시 짐을 지고 가는데 자유롭단 말이에요. 짐 없는 자유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새로운 짐을 지는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냥 방종은 없다고요. 캐세라 세라. 내 마음껏 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 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또 짐을 다시 지는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 여기 답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짐을 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짐을 지면요. 그래서 내 멍에라 그러잖아요. 내 멍에. 주님의 멍에. 함께 지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짐 지고 밭을 갈고 주님과 함께 짐 지면서 일을 하면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탐복해요.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내보세요. 늘 그 만남이 신선하고 도전이 되잖아요. 탐복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자원하는 영이 생겨요. 아, 나도 저분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그 자원하는 영 가운데서 사역을 펼치면 그 사역은 즐거움의 사역이에요. 자유롭게 되는 사역이에요. 전 이번 주일 예배를 집회를 하고 제주 열방대학으로 저녁에 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방대학에서 계시록을 가르치는데요. 비행기표 제가 끊어서 가죠. 거의 재능기부 차원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식사도 진짜 열악해요. 막 군대 짬밥처럼 이렇게 반찬 3개 이렇게 밥 주고 좀 밥만 좀 맛있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불만 하나도 없는데요. 갔다 오면 또 한 2, 3kg 빠질 정도로 참 열악하죠. 형편들이 열악해요. 그리고 지금 너무 피크예요. 제 어떤 방학에 요 대목만 지나면 이제 또 학교 무슨 행사 있고 뭐 졸업식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개강 바로 온단 말이에요. 요 기간이 이제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또 덥고 거의 가 있는 일주일은 손해가 되는 시간이에요. 저에게는요. 아무리 봐도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이게 좋은 판단은 아닌데 제가 거길 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간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 분들이에요. 그건 다 자비랑 선교하시거든요. 대단히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들인데도 복음이 귀해서 모든 걸 접고 거기 가족들과 함께 들어와서 살아요.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세상에 아무런 수입이 없이 산다는 게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평신도로 이렇게 섬기고 한다는 게 너무 탐복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랑 같이 벌어서 사는데도 늘 쪼들리고 사는데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디 던져주는 것도 그냥 저한테는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 내가 신선해져요. 그리고 내가 너무 때가 묻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도전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소리치질 못해요. 그래서 벌써 매해마다 열방대학을 가서 일주일 도전을 받고 잘 나오지도 못해요. 차도 없으니까 나오려면요 한 30분 걸어 나와야 되는데 말만 제주도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그만 방 안에서 강의만 하다 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만나면 신선함을 경험하죠. 그리고 내 안에 자원하는 영이 생기죠. 아, 나도 이제 좀 더 정신 차려서 더 순수하게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한번 섬기고 영혼들을 향해 서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면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도 자유로워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의 감화를 받으면서 진정한 쉼을 얻어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사귀면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해방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고요. 마태복음의 주석에 의하면 새로운 짐을, 새로운 멍에를 지는 건데도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줘서, 도전을 줘서 우리를 소생케 하기 때문에 마음먹기 아니에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은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일 막 정말 내키지 않는 일로 일을 하면 아무리 쉬운 일도 그 일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일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가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뭘 했냐 하면 우리의 당이 신자의 마땅한 길이 뭐냐 하면 예수 믿어서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자리로 가는 게 마땅한 거야, 이게. 이 마땅한 신앙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현주소가 중요하다고.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그냥 32절만 읽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본문의 진짜 강조는 그 뒤에 있어요. 자, 이 현주소는 뭐냐 하면 믿어도 진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게 우리 현주소예요. 원래 믿으면요, 믿어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자유케 되는 게 당이어야 되는데, 마땅한 길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성은, 현주소는 뭐냐 하면 믿어도 진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요. 우리 현주소라고.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폭로시켜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투영해 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본문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31절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신자들이죠, 유대인인데 이제 믿는 자들이 된 거죠. 마땅히 가야 될 자리를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으로 자유케 되리라. 그런데 이제 31절, 2절이 지나고 33절부터는 논쟁이 되는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의 동그라미, 그들이 누군지를 규명하지 않으니까 이 본문을 놓쳤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케 된다고? 뭔 소리야 도대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데 한 번도 노예로 산 적이 없어. 우리 영적으로 자유롭게 살았는데,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케 된다, 이게 무슨 궤변이야? 라고 반론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반론과 논쟁 속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아니 갑자기 자유로운 사람을 종이라고 말하고 종을 전제로 자유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자유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 자신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37절과 40절을 보세요. 급기야는 어디로 가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0절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발견하셨죠? 두 번에 걸쳐서. 이런 구절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32절과. 자, 그러면 나를 죽이려. 근데 그들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그들이죠? 그들은 누구냐고요? 31절에 나오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믿음의 자리에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 성경을 보시라고요. 예? 31절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33절에 그들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돌변한 거예요. 같은 부류의 너무나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들이 보석 같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전부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설복이 돼서 예수님 믿는 자리로 넘어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종이라고 하니까 그게 불타오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2번이나 강조하겠다고 죽이려 한 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갈림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대목을 좀 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분명하게 점검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37절에서 선명하게 말씀해줘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믿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37절에 답이 있네요. 37절. 저는 32절만큼 중요한 게 37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죽이려 그랬어요? 내 말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2절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진리가 있으면 자유케 되는 건데 진리를 버렸잖아요. 왜 버렸다 그래요? 니들 안에 너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진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돌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진리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설파하세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는 자유롭다 그러는 거 속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은 뭘까요? 혈통적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는 구절을 읽는데 딱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하덕규의 가시나무. 지난주도 식사했어요. 하덕규 목사랑. 하덕규 목사님이 제 설교학 수업을 2개를 듣고 설교학 박사를 하겠다고 왔는데 은퇴를 앞에 둔다고 그만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라 그랬죠. 제가 하려는 얘기는 저를 존경하고 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위암이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위를 3분의 1을 제거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더라고요. 하덕규 교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요. 늘 전도해요. 늘 예수님 얘기를 해요. 나는 애들 만나도 예수님 얘기 잘하고 영화 이야기 맨날 이런 얘기하고 뭐 니들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주님을 진짜 리얼하게 경험을 해서 그런지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언제나 만나면 아이들에게 밥을 사면서 예수님 얘기를 꼭
근데 길게 하세요. 그게 좀 문제인데 좀 짧게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찐 크리스찬이에요. 찐 신앙인. 진짜가 나타났죠. 근데 음악을 하고 이러는 분들이요. 사실은 그게 제가 보니까 저희 학교에 이제 음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유명한 뭐 가수 출신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음악이라는 게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음악도 영적 어떤 세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만나면요. 진짜가 되더라고요. 얼렁설렁 안 살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뭐 이렇게 더 세상 음악 같은 거 하면 더 많이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끊어요. 그리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요. 그래서 좀 그런 거 타협도 좀 해라. 제가 그러면 그런데 타협이 없어요. 그런 게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만으로 넘어오면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더라고요. 하덕기 교수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하덕기 교수한테 요 설교 들으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오늘 본문이잖아요. 너희들 속에 너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말이 안 거해. 이런 얘기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어.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여기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중학교 때 만들었대요. 이 가사.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예수님 못 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거든.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욕망, 내 정신, 내 가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못 들어와요. 예수님을 거할 수가 없어.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그래서 나는 가시나무 숲과 같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요. 지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비록 믿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들 속에 있는 대표적인 것. 너희들 속에 너희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 안에 진리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한다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동적으로 자유인이 되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당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집단 정체성이라고 말해요. 집단 정체성. 그들 집단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부인당했을 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밀쳐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들의 말이 작동하지 않으면 종이다, 노예다. 가문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자랑해도 내 말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작동하지 못하면 노예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발끈한 거죠. 누가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요, 신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부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근데 한국교회는 이 대목을 놓쳤죠. 본문을 읽는데 본문을 그냥 얼렁설렁 읽으니까 그래요. 본문을 스킵해요, 그냥.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하면 32절만 갖고 설교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안 본 대목들을 좀 보고 싶어요, 성경들. 그래서 누가 한번 본문 갖고 이런 설교를 하면 다 그쪽으로만 간다고요. 그 길밖에 없는 줄 알아요. 또 다른 길이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동일시하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했던 지점은 집단 정체성이었죠. 그죠? 그들 집단이 갖고 있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된 건데 예수님 안 된다고 부인하니까 그거 갖고는 자유에 이를 수 없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진정한 의미의 제자의 길을 그걸 못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주님이 실수 없게 만드는 그 내 속에 너무도 많은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끝내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그 어두움의 지점이 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그 대목이 뭘까요? 그래서 음지로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 근데 그 어둠으로 남는 대목은 속박당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기에 그 어둠만큼 자유를 잃어요. 자유를 잃으면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쉬실 수 없게 만드는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초롱성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제가 열거해 볼게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 같은 거 아닐까요? 남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숨겨진 죄들. 그런 것들은요. 그런 대목은 진리의 빛이 못 들어가요. 그는 내가 감싸 안고 있는 것들.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둠. 이런 어둠이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한 성인아이 같은 것들.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자존심 같은 것들. 거짓된 자아사랑. 이런 것들이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말씀의 광선으로 치유의 빛으로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요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 자유인이 되냐 하면 진리가 작동해야 돼요. 진리가 작동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슬픔들을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중독들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케 돼요. 속지 마세요. 자유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쇼핑 중독에 어느 자매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쇼핑을 중독적으로 하니까 자유롭잖아요. 내가 있는 돈 가지고 마음껏 쓰니까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쇼핑 중독자라 그러죠. 중독이란 단어가 따라오죠. 왜요? 쇼핑을 자유롭게 하니까 자유로운 건데 왜 중독일까요? 실상은 노예란 말이죠. 중독이란 말은 노예란 말이거든요. 술 중독이라는 말은 술의 노예라는 말이죠. 쾌락 중독이라는 말은 쾌락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유를 느끼는데, 쇼핑을 하면서 자유를 느끼는데 자유를 잃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해요. 자유로운데 속박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려면요, 해방되는 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자유롭게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한번 믿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 것 같고 쇼핑 중독이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진리의 빛이 계속 우리를 치료해야, 그래야 쇼핑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을 때 진리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로 예수님이 쓰여지고, 그리고 그저 쇼핑 중독의 자리를 향해서 계속 걸어간다면 그 대목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고쳐내지 못하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예수님 믿어도 돈을 다 탕진할 때까지 쇼핑하고, 카드 빚을 내서라도 쇼핑하고, 남이 거 훔쳐서라도 쇼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유명무실한 거죠. 교회 나와도 그걸 못 고쳤으니까 그 대목에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것이 진리를 거절하게 만들죠. 그 대목이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으나 아무런 예수님의 역사들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대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상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본문에서. 가인의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인, 예배자죠, 가인. 한번 가인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예배하러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떨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과 원수됐죠. 하나님 멱살 잡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동생을 죽이는 자리로 갔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쉴 수 없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가인에게. 그게 뭘까요? 자기애예요. 자기 보호적, 거짓된 자기 사랑. 자기 자존심 상한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거 버려야 되거든요. 진리의 빛 앞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거 끌어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예배를 안 받으셔? 그 동생 예배가 기쁘다고 하셔? 그러면 자기애를 고친 사람은 진리의 빛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더 나은 예배자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자기애가 너무 강하거든요. 자기 보호적 색깔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그때 진리의 말씀을 밀어내죠. 그래서 그건 종이에요. 노예예요. 자기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설교 실습 같은 거 해보면 딱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을 발견해요. 요만한 얘기 했는데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그 한마디를 못 받아요. 다 칭찬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자기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예요, 가인이.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가고 동생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너무 극단적인 예들을 제가 들었죠.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심령이 진리 밖으로, 진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대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모든 속박, 모든 종살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뒤까지 이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갑자기 믿는 자리에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같은 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외친다고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차를 타고 자유로로 맨날 달려간다고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는 길 하나는, 오직 하나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의 장악을 받아야 돼요. 진리가 내 삶의 모든 음지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내 안의 음지들,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진리가 들어와서 치료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 속에 너무도 많은 나를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내어놓고 진리의 방선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믿는 자로 자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이 도무지 들어올 수 없게 하는데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집단 정체성과 같은 그것, 가인이 가졌던 그것이 무엇인지 그 대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수술받고 치료받고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해방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도전이고, 성경의 어떤 우리를 향한 폭로죠. 우리 안에 어떤 가인의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쉴 수 없도록 주님이 오셔서 거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둠들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시고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유명무실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 정도, 예수님은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고치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중독들을 치료하는 그런 예수님이 되셔야 되겠죠. 그죠? 진리가 작동해야 돼요. 진리가 작동해서 그 진리의 장악을 받아 내 속에 있는 어둠들, 음지들이 밝혀지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폭로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나무 숲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경험하고 쉼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세상을 향한 욕망과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 어둠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어둠과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종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온갖 중독의 자리에서 해방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밝은 빛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치료되고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고 이기며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또 던져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소중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속박으로부터 어떤 굴레로부터 묶임바 되지 않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 또 노예가 되는 삶, 종이 되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날마다 치료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몰아내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헛된 바램들을 하나님 뛰어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과도한 욕망들을 하나님 진리의 빛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 내 속에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둠들, 상처들, 자존심들, 거짓된 가인이 붙들었던 자아 사랑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리의 빛으로 수술받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소생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